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열왕기상과 하는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열왕기상과 하가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 아합 왕의 심판. 아합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22년간을 다스리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22장 1절을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두 차례의 전쟁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두 번 다 아람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람에 대하여 승리한 뒤에 심지어는 아람 왕까지 와가지고 이 아합에게 용서를 구하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아람은 아주 큰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갔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자기 임의로 처리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승리가 마치 자기의 승리인 양, 자기가 옳고 의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승리한 양 착각을 했던 이 아합 왕,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의 교만함과 여전히 아직 벗겨지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그러한 그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아합 왕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결과가 이제 오늘 22장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이 잘 되거나 어떤 일들이 또 잘 안 되거나 이런 모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당장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또 열어줄 것은 열어주시는 하나의 그러한 그 준비되어 있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를 했었을 때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장차 어떤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함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꼬여지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결국에는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아합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아합이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사이에 바로 요 이제 길르앗 라못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길르앗 라못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 아시리아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근동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과 아람 또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았던 그런 전쟁이 하나가 또 중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싸우고 다른 동맹국들도 함께 싸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군사적인 어떤 자신감, 아수르도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군사적인 자신감에 이제 이 아합 왕이 여기서 이제 또 자기 마음에 발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르앗 라못에 관한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 동맹과 같은 이러한 그 자기 딸 아들을 서로 결혼시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은 관계죠, 아직까지는. 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하면서 나랑 같이 길르앗 라못 그곳으로 가서 싸우자.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사실 이것은 아람에 의해서 빼앗긴 땅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 당시에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바하사 당시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땅의 일부를 빼앗겼는데 거기가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언제였겠어요? 3년 전에 뭡니까?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쳐들어왔었을 때 두 번이나 걸쳐서 쳐들어왔지만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나를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너는 내 형제다 해가지고 풀어줬는데 그때 베나닷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빼앗았던 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3년 동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갔었더라면은 지금 상황은 이러한 전쟁은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결정한 바람에 이미 어떤 결정을 딱 내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그것을 물리기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3년 동안 길르앗 라못은 여전히 아람 왕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합이 그거를 다시 주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되찾아오려고 전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도할 때 자기 혼자 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호사밧 왕과 함께 유다와 함께 이 전쟁을 하려고 유다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4절 중반에 보면은 싸우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면서 그래 같이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 동시에 뭐라고 하는가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가서 싸우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이제 4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사적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는 정말 역대기에 보면은요 그의 업적에 대해서 몇몇 가지가 나오는데 전국에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하려고 사람들을 파송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한 그 재판제도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런 왕이에요. 그런 신실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거나 할 때 어떡합니까? 잠깐만. 내가 당신과 같이 싸우기는 싸우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인지 먼저 물어보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라고 이렇게 이 여호사밧은 기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거 같이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 같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할까요? 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는 이 여호사밧은 이분 서로 결혼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그때 어떡합니까? 나랑 친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 보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먼저 요청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진실한 성도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되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모든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기도부터.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선한 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고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이 기도가 만약에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은 의무감으로 딱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하나님 뜻이 뭔지 지금 모르지. 그러면, 하나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거 기도에 부담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할 때에도, 기도하자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당연히 괜찮지. 그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직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닌 거죠. 여호사밧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것이 선한 일이건 어떤 일이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을 물어보자고 했더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길럿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지금 400명의 선지자, 원래 이 아합 왕은 이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또 어디서 나왔는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모아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식간에 4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미 어디엔가에게 준비되어 있는 선지자.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선지자 생도, 선지자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교가 뭐예요? 국교가 이 유대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 학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뭐 이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특별히 선지자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궁에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왕궁에서. 그래서 왕의 어떠한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이 물어보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또 답을 듣고 하는 이런 관에서 왕이 이렇게 세워놓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일하는 선지자도 있죠. 그런데 이 선지자 400명쯤 모았다는 것은 그러한 선지자, 왕이 세워놓은 그러한 관변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그랬더니 일제히 뭐라고 해요? 가서 싸우시라고.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니까 왕의 손에 넘기시리니 가서 올라가서서 싸우소서. 지금 아합이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상태인 이 아합이 이렇게 했던 400명씩이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누구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은 이미 견고하게 섰어요. 길르앗 라못 그거 우리가 차지해야 돼. 다시 돌려와야 돼.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일제히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누구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도록 이미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일제히 이 사람들이 올라가소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인가? 그것은 20절에서부터 22절을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런 게 아니라 벌써 거짓의 영에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국가 정책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들이 바라는 말을 해주고 이런 선지자는 이미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인데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거 비유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어떠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비유로서 그거를 보여줬던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무슨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지금 400명이 있었는데 이 400명 전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선지자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또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딱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영이 보여주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의 이익과 딱 맞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꿈도 꾸고 어쩌면은 뭐 환상도 보고 어쩌면 들리는 음성도 있었고 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구하고자 할 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는가? 우리는 그런 경우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맞장구 쳐주시는 하나님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원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면서 막 맞장구 쳐주고 있는 하나님인가? 그거는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장구 쳐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오시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했대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응답이 왔다.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내 말이 맞대. 이런 응답이라면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지.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누구랑 다르다고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깊게 높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래 네가 맞아. 네가 딱 맞아. 네가 하는 말이 그대로야.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수준 안에서 내 수준보다 낮거나 내 수준 정도에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선지자의 이 대화가 쭉 나오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나이다. 요 말은 뭐예요? 지금 아합이 원하는 말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을 설득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400명이 일제히 다 얘기를 하는데 막 올라가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신실한 사람은 뭐를 알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상한 문제를 감지했는지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 자기가 체험한 바로는 이렇지는 않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이상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진실한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한 거야 이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더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아니라고 말하고 자꾸 딴지를 걸고,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한다고. 이 아합은요, 이미 이 말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은, 아합은 그 엘리야 선지자의 어떠한 그런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그가 변하긴 변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고 또 이제 선지자들을 그냥 놔두고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국정 운영을 할 때 그러면은 뭐 선지자들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데려와서 그들의 기도도 들어보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불러서 와서 자기의 국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소서, 맞습니다, 왕 최고, 막 이러면서 어쩜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 뜻이 아닌 왕에게 막 맞춰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가야 선지자가 자꾸 왕이시여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면서 딴지를 건 거를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그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가 정말로 이 자꾸 딴지를 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차이점은 항상 숫자가 많아도 거짓말은 언제나 거짓말인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말만 해줍니다.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를 불러오라고 했고, 그 불러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다른 이 선지자들이 막 자기가 본 환상 얘기합니다. 그쵸?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 앉아 있는데, 선지자들 그 앞에 예언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철뿔과 같은 이걸로 이 아람을 진멸할 것이다 하면서 막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막 무슨 뭐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거 뭡니까? 이 사람이 본 거. 만약에 진짜로 봤다면 이게 뭐죠? 거짓의 영이 보여준 거죠. 그런데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 마음이 이미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원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는 결론을 내리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결론 없이 기도합니까? 결론 내리고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돼. 이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이건 이렇게 승리해야 돼 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거. 그러니까 되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를 계속 붙잡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돼 하면서 그거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죠.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뭔가 봐요, 뭔가 들어요. 기도에 뭐부터 잘못됐어요? 기도의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회개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나는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이미 결론 내려놓고 물어놓는 거,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미 마음 단단히 먹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한번 너 생각 좀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요, 에이 하고서 내 말을
받아주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서 확인받으려고 이미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왕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주려고 결론 내리고 나니까 뭔가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도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간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지자에게 왕의 그 신하들이요 다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당신도 좋은 예언 해주세요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게 아니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한다고요? 맹세하노니.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사밧이 왜 다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맹세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여호사밧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았지? 참된 선지자들이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참된 선지자들의 패턴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여러분 맹세하면 그 뭐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러한 어떤 그 자기의 그 책임감이요 좀 덜해요. 그런데 내가 맹세합니다. 이건 지금 맹세는 뭐를 갖고 맹세하는? 나의 목숨을 가지고 맹세하는. 내 생명을 걸고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했던 예언에 대하여.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책임이 없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내가 꿈으로 봤는데요. 환상 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진실한 선지자들이 하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여 말한다. 이만큼 자기가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미 올 때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오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 메시지를 딱 줄 때 이 아합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막 저놈이 또 나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합을 살려주고자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거를 경고해 주는 거죠. 아합은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빼앗고 싶은 거예요. 왜? 군사력이 있으니까. 우리 군사력이 강하니까 이거를 자신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막 제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선자를 통해서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를 해주고 살려주려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거는 여호사밧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요. 끊을 건 끊고 아무리 그가 사돈 관계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끊을 건 끊어야 되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여호사밧도 갔다가 위험에 처하고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서 그가 거기서 맞아서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이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아합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합의 죽음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 삶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아합은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왔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에 나를 맞춰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췄지만 결국 여호사밧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못 이겨서,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같이 따라가다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호사밧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를 버려야 됩니까? 인간적 정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가 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갈 때 내가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함께 따라가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인간적인 정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간다고 다수결에 의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자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따라가는 길은 어떨 때는 가족들까지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 의해서 갈 때 반드시 그 결과는 아하방처럼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놓으시고 위험에서 피하게 해주시지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고집하면서 갔던 사람들은 아하방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어도 어두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깨어나셔서 그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감동에 의해서 주님께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주여,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얻는 그런 기초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우리 모든 일에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여기며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